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하고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들 이렇게 좌우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한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한번 선포하실까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을 진짜 사랑하고 살리는 성도 되시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예. 그런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진짜 가치 있는 일이죠. 간증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치가 달라졌다.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알겠다라고 훈련을 통해서 경험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분명히 202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뉴스에서도 보도됐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8층에 당시 살고 있었던 30대 청년이, 직장 다니고 있던 청년이 이 소화벨 소리에 잠이 깬 거죠.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이 복도에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 청년 이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1번 도망갔다, 2번 불이야 하면서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뛰어다녔다. 그럼 뭘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8층부터 10층까지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한마디 외쳤습니다. 불이야! 하고 외쳤던 거죠.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면서. 그랬더니 여러분, 56명, 거기에 살았던 56명의 입주민이 소방대원들이 한 30분 후에 도착했는데 오기 전에 이미 다 대피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인명사고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청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산 거죠. 한 청년이 여러분 문을 두드리며 뭐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불이야입니다. 불이야. 이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 살아나십시오. 살아야 됩니다. 이 메시지로 들렸던 거죠. 그 메시지로 인해서, 청년의 그 한마디의 메시지로 인해서, 전했던 그 메시지로 인해서 사람이 산 겁니다. 여러분 56명의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그 무엇이냐?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전도는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오세요,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한번 대접해 드릴 테니까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탁 건드려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언제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훈련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망설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없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초대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망설이고 그냥 귀찮게 여겼다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필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땅의 것을,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를 축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며 편안하게 살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걸 택하지 않으셨죠. 자신의 권세로 명예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을 굴복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여러분 무엇이냐?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모두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때려치우고 전도만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직업이 있었죠. 예수님도 목수이셨습니다. 제자들도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느냐? 모든 삶의 처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중심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삶의 중심은 무엇이냐?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예수님의 심장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은 무엇에 힘썼느냐?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과 초대의 교회가 전도를 통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 무엇이냐? 제자들이 전도를 위해서 잘 훈련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즉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훈련을 통해 복음에 대해 무장되어져 있으면 전도를 하는 것 두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가서 툭 건드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술술 나온다는 겁니다. 형식적이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전도하는 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펴보는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이며 또한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이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완전히 복음에 압도되어 있는 사람,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의 소동에 휘말리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가이사랴로 압송되어서 총독 벨리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던 중 벨릭스가 거기서 급사합니다.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의 재판이 잠정 중단된 상태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벨릭스의 후임 총독으로 베스도가 딱 부임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베스도에게 재판을 속히 해서 바울을 죽여달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막 말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바울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는 베스도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도 함께 여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재판을 보기 위해 있었던 것이죠. 재판이 시작되고 아그리빠 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자기를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거죠. 생명을 자신이 지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른 변명이라도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자기를 변호하도록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해석하고 여러분 사용했을까요? 지금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이 살아야 되는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어떤 기회로 사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즉 전도, 복음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난 후에 베스도가 보인 반응을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게 베스도가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사람인데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죽습니다. 바로 처형당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어떤 변명의 기회를 준 건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복음으로 잘 훈련되어진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찾아봐도 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은 잘 훈련되어진 사람은 전도를 통해 결국 생명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가자의 수준이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13절에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죠. 전하는 자가 없는 데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에 2주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정교회에서는 매년마다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태국을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초창기에 태국에 갔을 때 태국의 북쪽,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쪽에 치앙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국에는 여러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 소수민족 중에 몽족이라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지 흩어져 살고 있는 묘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앙마이 산지 쪽에 들어가 보면 몽족 마을이 있거든요. 진짜 저희 나라 한 40년대, 50년대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집 짓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공연을 위주로 사역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순박해서 행사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한 몇십 명, 그 마을의 아이들이 다 쫓아오고, 또 밤이 되면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한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저기 입구 밖에까지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것이죠. 공연도 보고. 그런 일이 잘 흔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온 동네 성들이 다 몰려와서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거는 여러분 무엇이냐? 전도 집회를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저녁에 집회를 마치면 예수를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콜링을 합니다. 자, 예수를 믿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초청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몽족의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직 생각나는데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다가와서 통역을 붙여놓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 선교사님한테 부탁해, 선교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얘기 들어봤더니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답니다. 단 한 번도 예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년이 전도 집회를 하는 도중에 복음을 제시하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청년의 심령 속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 어떤 마음이 일어났느냐,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든 응어리와 자신을 얽매이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그 순간, 그 집회의 현장 속에서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게 뭐냐? 감사하다. 예수를 전해줘서 감사하다. 우리를 살려줘서 감사하다.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접했습니다. 이 청년뿐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우상이 즐비하던 그 땅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어찌 믿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15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웠다는 기쁨과 평화의 선포로 사용된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이것을 읽을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자들의 이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하듯이, 고백하듯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탁 얹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회종이의 발이여.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 사용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그 일을 귀찮게 여겼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없었다는 사실을 그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으로 무장하여 전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 서동이 변화되고
소동에서 그치면 안 되죠. 부산이 변화되고, 부산도 그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대한민국도 그치면 안 됩니다. 세계 열방이 우리 동구교회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그 놀라운 비전을 품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전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또 많은 훈련자들을 배출시켜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 간증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며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한 사람, 우리 동부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를 통하여 서동이 변화되고 부산 땅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세계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